할렐루야. 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달 9월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저는 9절까지 오늘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장 1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작년 7월에 예레미야 25장을 마무리하면서 9월 1일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26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In His time. 그때 하나님의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나 또 저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에게 분명한 뜻이 있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유다와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그때에 라고 성경은 오늘 1절을 그 시간적인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요시야 왕에 비해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할 때에 이 아들 여호야김은 사실은 아버지 왕에 비해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가기 원했던 길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았던 왕, 바로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제사장과 왕실 소속 거짓 선지자들 및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들릴 수 있는 장소, 모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정해 주십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예배하러 온 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이 많은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성전에 올라는 왔는데 껍데기만 오고 중심은 다른데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고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전했다가는 이 강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유혹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삼시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강팍한 척박한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았고 지금 특별히 이때 바로 어느 때입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악한 왕과 신하들, 바로 아버지 요시야 왕이라면 조금 더 낫고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싶은 유혹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선포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 될 거라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죽습니다. 가정이 폭삭 망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그 말씀에 듣고 싶지도 않고 떠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지자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분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상황과 예레미야가 처할 어려움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대강대강에서 돌아오는 것, 그걸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통해서 여러분 감하지 말고 내 말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레미야에게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는 말, 아마도, maybe.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과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단어가 바로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고 가감하지 않고 그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되므로 혹시, 아마도, maybe 그들이 듣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 합당한 이 묘사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고 사랑의 단어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녀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철든 자녀는 그 말씀에 죄송하고 감사하며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잘 돌아와서 그렇게 그 뜻대로 가겠지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혹시라는 단어로 오늘 3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말했지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역시라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겠다는 마지막 보류로, 마지막 한 줄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감하지 않고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을 함께 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보십니다.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많은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문장이 있는데 나의 말을 나의 종들에게 무슨 말들이 쓰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과거 실로의 언약궤를 우상시하다가 실패한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역사적인 반복을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유다는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믿어왔던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감해하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이 관리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중심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성전에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돌아와야 되는데 겉모습만 돌아오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우상시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 나 여호와께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선포하였더니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듣더라. 모든 백성,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듣더라. 과거에는 듣지 않았는데 듣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들었는데,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들었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들이 듣고 다음으로 옮긴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를 붙잡고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선지자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는 신성 모독한 거야. 너는 죽어야 돼. 어찌 네가 감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더라 했는데 잘못 들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었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듣더라가 바로 잘 들었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정말 불순종하고 가기를 꺼려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정말 토해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서 정말 불성실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사람, 짐승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3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바로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돌이키니까 하나님 무엇라고 바꿔주십니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겸손히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합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매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돌이키는 훈련으로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돌이키며 그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9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날들이 돌이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므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달라고 돌이키며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이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겸손히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 뜻에 돌이키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셔서 주신 사명대로 아버지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백성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뜻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며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는 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바로 니느웨가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 모든 종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 앞에 외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 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엎드려 베옷을 입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물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